집사직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사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박철 목사님 네 분들도 아버지 2024년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매사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윤옥자 목사님 명예관에 한가람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경규 사모님 아버지 영예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양과 기도원과 신학회와 묘지가 하루빨리 건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양과 기도원과 신학회와 묘지가 하루빨리 건축되어서 아버지 오갈데 없는 노숙인들과 또 오갈데 없는 사람들, 또 은퇴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과 또한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런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닌 자유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북에서는 김정은이는 계속 전쟁을 하고 우리에게 법을 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편팔이 손을 움직이시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시간에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항상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화로 때문에 비가 나요 목숨을 끊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생화로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품는 우리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하보다 귀하며 때는 핏값을 내게 찾겠다고 말씀하셨다니, 아버지 이번 2024년에는 적어도 못해도 한 명의 3인 이상은 꼭 전달 수 있도록 영역과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뜻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이 꽉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주의 종님 아버지 하나님 박명보 총회장님께 영역하여 감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오전에는 봤는데 오후에는 11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책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2024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라는 제목 속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아주 좋으면은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상급을 나눠주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냐?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상급을 줍니다. 내가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상급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상급을 받는데 성경에도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다음에 우편자를 줬어요. 그러니까 전 인류 세계의 1인 지상 지상 모든 사람이 만인 위에 누구냐?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예수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1인 지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만인의 모든 세계 만민의 윗자리에 앉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느냐? 예수님도 믿음으로 갔어요. 어떤 자리를 1인 지상 만인 지하 최고의 자리죠. 하나님 다음으로. 그 어떻게 가냐? 예수님도 믿음으로 간다. 예수님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미래의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요? 그 모세는 미래의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미래의 예수님을 믿음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죠.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말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는 장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장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 거절했다가 왕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왕자의 왕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좋아했다. 누가? 모세가. 그런 모세가 자기의 자리를 버렸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렸는데 그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왕자의 자리보다 더 좋기 때문에. 누가?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이 왕자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요 이스라엘 왕을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누가?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말이요 하나를 지고서 그게 천군종 아래야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 모든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낙이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의 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앞에 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되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다가 내가 꿈을 두었을 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씨가 이삭인데 장차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건데 그 수가 모래알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배를 가르고 창자 5장 6부를 다 끄집어내고 내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 그런데 그 번제 드릴 장소는 모리아산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요 그 한 3일 길을 되는 그 먼 거리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거기를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양을 잡아서 올려놔야 되는데 양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을 죽여서 칼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느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내가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최고가 뭐냐? 믿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값지고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또 이루고 넣지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개뿔되나 왜 안 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는요 살아생전에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한번 만났어요. 은행에 부도가 나게 생겼어. 은행에 부도가 나게 생겨가지고서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근데
그 부도가 몇 개만 큰일거든요. 상가가 수십 채를 가지고 있고 집도 말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으로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게 내일이 마지막인데 오늘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사무실 바닥에서 기도를 했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생각지 않은 사람이 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로다가 은행에다가 넣어서 부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라고 안 했어요. 절대. 야, 너 이렇게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말이야. 이른 아침에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내가 돈이 말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갖다 주면은 친구는 지혜롭고 또 정직하니까 친구가 돈을 키워줄 것 같아가지고서 가져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돈을 3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전도사 시절에 그때 내가 사업하고 있을 때 대학 시절에 사업에서 100억을 벌었어요. 대학 시절에 사업을 해가지고 대학원 시절에. 근데 그때 보따리를 하나 더 많이 들고 온 거예요. 보따리를 탁 걸더니 이게 3천만 원인데 또 달라면 갖다 줄게. 가져왔어. 보따리를 들고. 자기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로 3천만 원 갖다가 부도를 막았다니까. 부도 오늘 기도를 밤새 했는데 어제 밤새는데 오늘이란 말이야. 오늘 5만 원 부도가 나.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주여 믿사오니 내가 어려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믿나이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사무실에 야,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일찍 왔는데 나는 이 시간이면 네가 사무실에 있을 줄 알고 왔고 만약에 네가 없으면은 아래 해장국 한 그릇 먹다가 너 만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근데 왔다 이거 서울서 왔어요. 서울서. 나는 어디요? 인천에 있었을 때 인천 명일 컨설팅 인천에 있을 때 서울에서 온 거예요. 서울에서. 네. 서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심과 걱정도 다 해결돼요. 물질도 해결돼요. 건강도 질병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멋대로 살잖아. 지멋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지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세월 속에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뭐를 달라고 하기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뭐라 기도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떡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신학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코로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목사로 배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영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주고 외국에서도 수백 명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수백 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숫자가 나한테 말씀 듣고 간 외국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500명이 넘을 것 같기도 그래요. 네?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한 사람이. 근데 그게 한 나라입니까? 중국에서도 왔어요. 러시아에서도 왔어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그냥 그 탄탄탄탄 많은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이런 그 나라들 또 뭐 중앙아시아 또 많이 아프리카 쪽에서 사람들도 왔고 별 사람들이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뭐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런 별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부 왔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니까 전 세계 와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먹다.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한국 사람을 교육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면요 한 달에 옛날에 말이요 최소한도 한 50만 원을 보내줬어야 돼요. 50만 원. 옛날에 지금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원. 왜 그러냐? 그거 가져야 먹고 살 거거든요. 이런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서 몽골 이런 데서는 그때 먹고 사는 생활비가 한 달에 한 2, 30만 원이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보내줘야 선교될 거 아니에요. 2, 30만 원 가지고 그 나라도 그러니까 50만 원 보내줘야 되는데 열이면 500여 100이면 5천이요. 5천. 그러면 500이면 얼마요? 55 2억 5천을 매달 내가 보내줘야 되는데 왜? 500명이 공부했으니까 2억 5천. 근데 외국인들을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너네 나라에 가서 하나님 믿으라는 말에 보냈어요. 국내에도 많이 배출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선교생활,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지혜가 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그래서 그 금년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부흥시킬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단이 이 개척교회들은 참 그 숫자가 풍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에다가 개척교회에서 교육을 시키면요 어디로 가느냐?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 우리 교회 학교 나오고 나서 큰 교회 가니까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 개척교회에서 전도에다 놓으면은 큰 교회에서 데려가는 거야. 개척교회에서 전도에다가 놓으면 큰 교회로 가. 그 어쨌든 전도를 하면은 큰 교회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저 붙어 있든지 말이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전도를 많이 해요. 그 금년도 이 방송을 보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해오기를 바라지 말고 목사님들도 한 사람이 내 금년에 몇 명을 목표하겠다. 난 20명 이상을 목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워야지, 우리 선교센터를 채워야지, 우리 기도원을 채워야지, 또 선교사를 학교를 채워야지,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지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일이 힘들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면은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금년도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많이 받고 전도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에게는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겠다. 주께로 돌아오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이니 하늘에서도 말해 큰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상급을 많이 별같이 빛나는 상급을 2024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전도를 많이 해서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 생활에 어둠이 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 하는 일들이 어둠이 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이요 물 위에 기름덩어리 마냥 빙빙빙빙빙 돌고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주문하니 가까마가 오는 거예요. 물 위에 기름덩어리처럼 빙빙빙빙 돌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해요, 선교해요,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금년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뜻도 다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싶은 분들은 헌금 드리시고 194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 동산 예장 종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목회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